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신명기 33장은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수많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그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 모세는요, 그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게 될 이제 그들의 후손만큼은 그들의 인생이 정말 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좀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불평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그 모세를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모세를 또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과 불평의 상황에서 바라본 대상은 그럼 우리가 그 모세가 아니라 원래는 사실은 좀 하나님을 그렇게 봐야 정상적인 것이었는데 항상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모세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안전은 어떻게 보면 그 모세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달려 있었던 것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모세가 어떠한 신통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성도들은 마치 그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목사가 어떤 신통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굉장히 고달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근데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온전케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이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당하는 것들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그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왔을 때 그들이 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딘 것도 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힘든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 항상 불평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자, 2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분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처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사탄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욥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심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충분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처소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처소는 어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능력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어떠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아니고요. 또 어떠한 많은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처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처소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지금 이 사실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처소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야.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럼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방황할지라도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어디겠습니까? 부모가 거하고 있는 그 집이 아니겠어요? 집에 있는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위로와 평안과 안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궐 같은 집은 아니다 할지라도, 초가상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에서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 누리면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소라는 거예요. 처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정말 너끈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저도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럼 또 힘을 내서 또 이 목회를 감당하고 또 일상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의 처소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제스처들을 취하고 계실까요? 27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지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어디 아래 있다고요? 우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있대요. 그 우리 아래 있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팔에 우리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그 팔로 지금 우리를 안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팔로 지금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정말 대적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친히 싸우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두 발로 전진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적진을 향하여서 적을 향하여서 전진해가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들을 확신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밤길에도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맨날 밤에 샤워할 때마다 아빠 불러요. 엄마는 안 불러요. 일찍 자는 줄 아니까 저보다. 아빠를 항상 부릅니다. 왜요? 무섭다고. 그냥 거실에 와서 앉아만 있으라고.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거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안심을 하고 그냥 샤워를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안고 있구나. 밤길에도 그냥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정말 발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들은 그 물이 깊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그 물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눈길에서도 그냥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과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서도 아들을 안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우리를 안고 왔다 그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안으셨어? 이런 반응을 얼마든지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안고 이 광야길을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이 가나안 문턱까지 올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안고 오셨기 때문에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 가나안 지금 문턱까지 와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안고 가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리적으로 이것을 견인의 은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 목마른데, 배고픈데,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있다 그래.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안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처소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할 때 요동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평안할 수 있고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의 왕이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지금도 안고 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고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정말 힘차게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2세대, 3세대들이 정말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그런 후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어요. 먼 훗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그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지 못할 일, 정말 극복하지 못할 일,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다고요? 오늘 2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